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능하면 신앙이 좋아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신앙이 좋아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보았을 때에 신앙이 좋았다 말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속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내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신앙의 수준이라는 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가운데 신앙의 크기를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는 신앙이 크다. 너는 믿음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크기예요. 신앙이 크면 신앙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작으면 믿음도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크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신앙의 강도를 얘기할 때 신앙의 수준과 연결돼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세.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강도.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믿음의 강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세냐, 믿음이 약하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이 굳게 서서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이거 보면 또 요즘 젊은 친구들 왜 남자답게 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오늘날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강한 이미지가 뭐냐면 남자였어요. 남자는 강한 것,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이게 어떤 뜻인지. 남자답다 이 말은 세구나, 강하구나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남자답게 강해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신앙이 강했으면 좋겠다. 아주 셌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얘기들을 보면 아유 그분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분의 신앙하고 내 신앙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뭐 신앙이 강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나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분들은 기록되었어요. 왜? 신앙의 수준이 높으니까. 어떻게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이분들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못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갔다가 사라 뺏기잖아요. 그리고 사라 내 누이 동생이라 속이지 않습니까? 이랬던 분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또 어때요? 모세요 기고만장해서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 불러다 쓰려고 했더니 나 약해요 못해요 아주 하나님하고 대치해가지고 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던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엘세벨까지 도망갔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과 싸울 땐 좋았지. 근데 그 이후에 왕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 취하고 간음하고 또 자기 부하 전쟁터에 줘갖고 죽이고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위대한 면만 딱 써놓으면 우리가 대단하다 하겠지만 위대한 면도 있지만 부족한 면도 같이 써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성경은요 재밌는 게 한 사람의 위대한 점과 한 사람의 연약한 점을 같이 써놨어요. 위인전은 뭡니까? 위인전은 한 사람의 위대한 점만 써놔요.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인전 보세요. 이 사람은 단점도 없는 사람이요. 완전히 신격화해서 쓴 게 위인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잘못된 점도 모세의 잘못된 점도 썼어요. 그 대신 뭘 썼느냐면 이 연약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쓴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위신전이야. 하나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우린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보면 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신 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실수가 많았고요. 베드로도 죄인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던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가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 본명이에요. 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보자마자 베드로를 보고 뭐라 말하냐면, 시몬아,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요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뭡니까? 반석,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를 본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반석과 같은 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거야. 믿음이 강해질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어떻게 강해질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늘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올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갈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과거를 볼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였고 3년 동안 있으면 그래서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자 12명 중에 자기가 1등이야, 수제자래. 그러니까 호언장담을 해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 떠나지 않는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저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으쓱거리며 그 분위기에 취했을 때에 예수님이 만찬을 오늘 성찬식한 것처럼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극구 부정하며 예수님께 얘기해요. 네가 나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극구 부인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시작. 다 버려도, 이 수제자인 베드로,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릴 수가 없죠. 버릴 수가 없고 버릴 일도 없습니다. 아주 강한 자신감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거래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지.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이라면 정말요 예수님? 제가 언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미 교만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부인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또 호언장담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죽을지라도 그럴 수 없죠 라고 호언장담해요.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저는 빠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 부인한 적 없어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해탈산에 따라 주님 모른 척 한 적 없어요?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호언장담할 게 없어. 우리는 확실한 게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죠. 한 번도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저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부인했다, 베드로를 욕하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했다, 죄 배신자의 상징처럼 불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좀 나은 거예요, 사실은. 11명의 제자가 더 심하지. 베드로는요, 예수님 붙잡혔지 않습니까?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만찬을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뒤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는 체포대 앞에 당당히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이들은 상관없으니까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보내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줘요, 로마 군인들이. 그때 다 도망갔어. 12명이 돼서 다 도망갔어. 근데 베드로는 좀 나은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멀찌감치 따라가요. 11명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 도망가는지 숨었는지 몰라. 베드로는 그나마 나은 거야. 그러니까 수제자예요. 그나마 쫓아가요. 그렇게 성경을 또 볼게요.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2명의 제자만 그 뜰까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의 뜰까지 못 들어가. 베드로는. 요한은 들어가. 왜냐하면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세베대가 누구냐면 종을 두고 어업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업 집안 중에 굉장히 큰 어업을 하는 집안이. 이 세베대가 대제사장 집에 생선을 파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세베대의 집에 돈을 맡기고 생선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세베대의 집안은 아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대제사장의 안면이 있기 때문에 뜰에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 이 사람도 동료요 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들어가는데 이때 마침 날씨가 추웠나 봐요. 사람들이 모닥불을 켜놓고 사람들 예수님 재판 받을 때 그 종들이, 제사장들의 종들이 모여갖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추우니까,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는 건 돌아가시는 거고 나는 추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불 쬐러 가요. 불 쬐러 갔는데 그 중에 여종 한 명이, 비천한 여종 한 명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 아니요. 베드로 놀랐을 거예요. 왜? 어두운데 모닥불이 있어봤자 얼마나 희미하겠어요. 근데 그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하고 부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침 잃을 때요. 모르겠는데, 난 그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종이 또 물어봐요. 아닌데, 나 많이 봤는데. 또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또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시작. 아니 이 사람은 나 모른다니까 하고 조금 언성을 높였어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에 칼을 뽑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귀를 잘랐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모닥불 째는데 말고의 친척이 있었어. 그 말고의 친척이 너 베드로 맞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 너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잖아. 다 말했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완전히 핀치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시작. 예수님을 저주했더니 닭이 울었어요. 인터벌도 없어. 저주하자마자 바로 닭이 울었어.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부인한 거야. 나는 호언장담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요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그 결심은 금방 끝나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여도요, 그 사람 자의로 결심한 거라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해타산에 따라 예수님 부인해요. 모른다고 한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있다?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변심해요. 인간은 언제든지 배반한다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배반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배반하고 11명의 제자들도 다 배반했는데
우리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행스러운 건 이 사건 이후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최초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때 그 성령을 베드로가 받았지 뭡니까? 성령을 받고 그가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구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배반하지 않아요. 자, 누가 붙들어 줘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어 줘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을 듣다가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이셨거든요. 남자 집사님. 손을 딱 드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어. 이 제일 작은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제가 이 손가락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도박 중독자였던 거야. 그런데 이분이 와이프가 너무너무 맨날 싸우니까 와이프가 당신 죽어버려라, 안 그러면 못 산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야, 나 이번만 한번 갔다 오고 내가 안 간다 했어요. 그게 또 가려고 하는 거야. 그 와이프가 정말 죽어라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식칼을 들고 와요. 그리고 팔을 딱 늘고 나 이번 진짜 안 가. 그리고 손가락을 자른 거야. 자기가 스스로 나 도박 안 간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또 간 거야. 자기가 손가락을 잘라놓고. 그리고 이 와이프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도 민망하니까 한 번 교회를 간 거야. 와이프 따라서. 그때 은혜를 받았어. 그때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분이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간증하는데 그 이후로 도박장을 한 번도 안 간 거야. 자기 결심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능해졌다는 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해요. 사람은요 내가 각오를 몇 번을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늘 성령과 동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확신을 갖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 붙잡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아요.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나는 거꾸로 죽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다서 거꾸로 죽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죽었어.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 용어 중에서 내 힘으로 천국까지 내 결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견인차 들어보셨죠? 차 끌고 가는 것처럼 누가 날 견인해 줘야 돼. 누구예요? 주님이 견인해 주셔야 돼.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나는 못해요. 주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요? 세 가지로 붙들어 주세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니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지 않습니까? 닭이 우는 소리 듣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재판을 받다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성경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몰래 갔거든. 예수님 멀찍이 떨어서 몰래 갔거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는지 모르는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베드로가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줄 알죠?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안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안 짓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뒤로 보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 마주치자마자 뭐 했어요? 통곡했대요. 통곡. 왜냐하면 예수님이 쳐다보는데 도끼 눈 뜨고 쳐다본 게 아니야. 너 나 배신했냐? 째려본 게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 눈빛을 봤는데 예수님이 측은한 눈빛으로 보는 거야. 걱정스러운 눈빛을 자기 본 거야. 베드로야, 닭이 울었구나. 너 나 배신했구나. 괜찮다. 난 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베드로야, 힘을 내. 이런 눈빛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해. 이와 같은 나에게도 저런 눈빛을 보여주시다니.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알아요. 안 지을 수가 없거든. 연약하거든. 그래도 죄 지을 때마다 쳐다봐요, 주님께서. 야, 이번은 그래도 좀 짓지 말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자, 부활하시고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드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세 번 질문했어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니 나 사랑하냐? 질문은 딱 하나야.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봐요.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두 번쯤 물으면 민망했을 것 같아. 베드로가 배신한 전력이 있잖아요.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보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주님이 사랑 고백을 몇 번 받았어요? 세 번. 무마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사랑을 알면 배신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무엇으로 이끌고 있냐면 예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요. 자, 베드로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시작. 예. 뭐가 생각났다고요? 네가 날 부인할 거야 라는 뭐가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고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를 회개케 하는 건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생각나야 회개해요.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은 주 앞에 회개할 수 없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또 다른 말씀이 또 생각났거든.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날 빼앗을 수가 없겠구나. 나의 구원은 취소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또다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이 자꾸 베드로를 이끌어. 또 볼까요?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말씀 붙들고 살아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요. 결국 나를 이끄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억나야 회개하고, 말씀이 기억나야 위로받고, 말씀이 기억나야 굳건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셔야만 가능한 거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이끌까요? 주님의 기도로 이끌어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천국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주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위기는 있지만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기는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니까 가능하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후에도요,
하늘나라에서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셔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하늘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겸손해지려면,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기도한다고 겸손해지지 않더래요.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해보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독해지더래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더래.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이럴 땐 기도해야지.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은 걸 알았대요, 그분이. 그래서 사람이 언제 겸손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실수를 했을 때, 사람 앞에서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실수를 했을 때 사람은 겸손해진대요. 그때부터. 베드로가요, 왜 겸손할까요? 3번 부인했거든.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할까요? 실수를 안 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좋은 건, 별 위기 없이 살아온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게 겸손뿐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엘 그레코라고 하는 스페인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성 베드로의 눈물이란 제목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인데 눈빛을 보세요. 애처롭지 않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깍지를 꼈어요. 그리고 왼손에 뭐가 하나 줄이 있죠? 저기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천국 열쇠. 베드로가 왜 저렇게 안쓰럽고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3번 부인한 후의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했으냐고 눈물을 흘리는 거고, 깍지를 꼈다는 건 회개의 마음으로, 또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저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닭이 울 때마다 울었대요, 평생. 전승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계속 울었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만큼 회개하며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선 게 아니야. 주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나도 주님 붙들어야지. 주님이 날 붙들어 줬으니까 나도 붙들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애를 둘 키웠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때 애들 제가 다 업고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6층 엘리베이터 없는데 6층 살 때 제가 큰 놈 오른쪽, 작은 놈 왼쪽 이렇게 안고 올라갔어. 그 시장 될 때 시장바구니에 그렇게 메고. 그래서 제가 한번 허리가 다친 적이 있었잖아요. 저 녀석은 모를 거야 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들고 제가 안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들이 졸릴 때가 있어. 애들이 졸립잖아요. 그럼 애들이 휘청휘청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꽉 잡지. 꽉 잡으면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아빠 목 좀 꽉 잡아.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아빠가 애 업고 하는 건 똑같아. 하나님이 더 꽉 잡어. 너무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도 날 꽉 잡아라. 내가 하나님을 꽉 잡는 게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건 다른 거 없어. 기도 생활 매일 하고 말씀 생활 매일 하면서 주님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주시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볼까요? 시작.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이 꽉 잡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뭘 지켜요? 말씀. 뭘 두어요? 말씀.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나만 잡아라. 나머지 재물을 잡지 말아라. 재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너는 나만 잡아라. 내가 채우리라. 또 약속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러니 또 약속했잖아요. 나만 잡아라. 그럼 내가 더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라는 뭡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곳을 주님의 나라라 그래. 의가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의라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주님이 통치하며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며 살고 통치받으며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세요. 주님만 잡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고 말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면 둘 다 얻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둘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만 바라보고 이 고난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